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해요. 자, 오늘도 챈트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으로 함께 시작합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신비한 사랑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누군가는 거리끼는 것이라 해도 누군가는 미련한 것이라 말해도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지혜와 능력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모두 엎드려 경배해 죽음을 이기신 승리 너와 날 자유케 하네.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내 주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꼭 마음에 드는 예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하셨어. 너는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울은 이제 사무엘은 이새에게 가서 아들들과 함께 예배하자고 했어.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네, 아들들을 준비시키겠습니다. 사사 사무엘이 우리들과 함께?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데려왔어. 맏아들 엘리압입니다. 오, 늠름한 청년이로군.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셨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아, 죄송. 사무엘은 이새의 모든 아들을 보았지만 기름 부을 자는 없었어. 사무엘은 막내 다윗이 양떼를 보고 있다는 말에 데려오라고 했지. 다윗, 너도 오래. 네, 알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 반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나쁜 영이 사울의 마음을 괴롭게 했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 머리 아파. 그러게 순종했어야지. 사울은 하프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 평안해. 블레셋은 또다시 쳐들어와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했지. 우리 블레셋 포기하지 않고 또 쳐들어왔다. 그만 좀 쳐들어와. 블레셋의 골리앗은 키가 3미터나 되는 거인이었어. 그래서 골리앗을 데려왔지.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다. 골리앗은 40일 밤낮을 이스라엘을 조롱했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거인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지. 이 겁쟁이들아, 하나님이 어딨어? 데리고 와봐. 내가 혼쭐을 내주마. 쟤 좀 조용히 시켜봐. 귀 아파.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왔다가 골리앗을 보고 분노했어.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녀석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아직 어린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지. 네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은 제가 쳐 죽인 짐승과 같이 될 겁니다. 왜냐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조약돌 5개와 물매를 들고 중무장한 골리앗 앞에 섰어. 넌 칼과 창,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 꼬마는 뭐야?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물리치도록 도우실 것이다. 가소로운 녀석. 다윗은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졌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고 블레셋은 도망치기 시작했어. 이스라엘은 다윗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승리한다. 다윗 만세.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11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의 문을 열게 되어졌습니다. 드디어 이 왕의 시대를 연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사람은 이 특별한 왕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었어요. 게다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소외라는 이 광야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 서 있었는데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다윗을 찾기까지 사실 그는 누구도 부르지 않는 그 광야에 서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실까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다윗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나는 다윗이 무엇으로 유명한지 안다. 그런 친구들 혹시 있나요? 다윗을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다윗 이야기는 이 성경에서 분량도 매우 많고 또 중요하고 또 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특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멋진 수식어가 붙은 사람으로 유명하답니다.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다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처럼 잘생기고 또 키도 크고 또 겸손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체면을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또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우기로 하셨던 것을 우리 친구들도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다윗의 어떤 점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들 또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지난주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 왕으로 세운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오랫동안 이스라엘 안에는 이 사사들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 영웅들에 의해 통치되어져 왔고 사무엘 때까지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이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만으로는 불가능하니 이 전쟁과 또 이 정치에 능한 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마음 아파하면서도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이 사울은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고 또 전쟁도 잘하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기뻐하며 잘 따랐죠.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싶더니 곧 자신의 명예와 또 이 전쟁의 승리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하나님과 그 제사를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늙은 사무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그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불러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영적 지도자이자 또 한 나라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갔던 이 사무엘이 말씀하시니까 이 이새의 가족들이 깜짝 놀라 예배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새 아들들 7명이 다 총 집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이새 아버지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도 부를까요? 다윗도? 됐어. 그 아이까지 부를 필요는 없을 거야.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7이나 아들이 있는데 뭐 한 명이 없다고 누가 알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사람씩 그 뿔에 기름을 채워 아들들을 한 명씩 나오게 하게 되어집니다. 아들들을 부르라 하자 한 명씩 이제 사무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잘생긴 큰 아들 엘리압, 또 늠름하고 또 힘이 있는 아비나답, 그렇게 첫째, 둘째가 지나가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신다고 하죠. 그렇게 첫째 형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고 7째까지 아니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 그는 소외라는 광야에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자 이새는 다윗을 이렇게 부릅니다. 저에게는 이 막내 말째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째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막둥이, 막내, 어떤 이런 서열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등급을 말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장 늦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일 변변치 못한 형제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당시 이 양을 지키는 것,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모두 다 이 하카톤의 몫이었습니다. 모자라서 사고 칠지도 모르니 아예 일을 만들지 못할 그런 먼 곳을 보내서 그런 양만 치겠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은 허드렛일 하면서 신뢰받지 못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냥 허벌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는 그런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고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죠.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멋진 집에 사는지, 어떤 차가 있는지, 또 돈을 얼마나 버는지, 또 얼마나 멋진 외모를 가졌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이 말씀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 하카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나에게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죠. 하지만 다윗은 매일매일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이지 이 결점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죠. 주님을 구하는 자, 사람 앞에서 높아지고 사람의 인기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불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와서 무릎을 꿇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온 세상이 찾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도 빵빵하고 어떤 경험도 많고 잘난 사람을 뽑겠죠. 여러분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하던데요.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 노래 잘하고 또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뽑혀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뽑히죠. 여러분 반에서 뭐 반장, 부반장 혹은 회장, 부회장을 뽑을 때 여러분 인기 좋고 공부 잘하고 선생님도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을 뽑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항상 뽑히는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남이 뽑힐 때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은 잘생긴 것도 늠름한 것도 키가 큰 것도 공부를 잘하는 것도 뭐 첫째로 태어난 것도 둘째로 태어난 것도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뽑으시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뭐라고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뽑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에 다윗은 곧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시작하시죠. 하지만 이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사울의 길과는 다르게 준비하셨어요. 이 사울은 단번에 왕이 되고 단번에 인기를 얻게 되어졌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준비되어지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셨죠.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빈들로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사자와 곰에서 어린 양을 지켜내고 또 수없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어갔죠. 그렇게 씩씩하게 양을 지키던 다윗에게 하루는 아버지 이새가 말을 합니다. 다윗, 저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위해 이 빵과 치즈를 좀 갖다 주지 않겠니?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이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 엄청난 사건이 맞닥뜨리고 있지요. 이 다윗의 키보다는 막 3배 이상 크고 성경에서는 그 키를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데 뭐 대략 오늘날 센티미터로 하면 285cm, 그러니까 2m 80? 와, 어마어마하죠. 2m만 돼도, 아니 180만 돼도 엄청 큰 건데 목사님은 180 한참 미치지 않아서 그런데 2m도 훨씬 더 넘는, 그리고 손도 6손인 거인이 블레셋 장수로 있었는데요. 그 블레셋 장수가 누구든지 나와 싸워 이기면 모든 것을 다 가지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키 엄청난 장수가 있으니 어느 누구도 나서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이에 다윗이 분노하여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모욕하느냐 라고 하면서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를 작정하게 됩니다. 제가 이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아주 작은 아이였던 거예요.
아이고, 야, 갑옷이라도 한번 입어보자. 아주 갑옷을 입었지만 갑옷이 너무나 무거워. 그리고 엄청 커. 옷이 너무 큰 거 입은 것처럼 다윗이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갑옷을 입지 못했죠. 이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비교가 돼요. 이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크고 갑옷 입은 그 사울과 아직은 소년이어서 갑옷 입고서 걸을 수조차 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말이죠. 하지만 그 마음은 달랐죠. 사울은 거대한 갑옷을 입고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서지 못했지만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고 물맷돌만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사울은 갑옷 입는 것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갑옷을 입을 수 없겠구나. 그냥 어쩔 수 없겠다. 그냥 나가 싸워라. 그래서 다윗은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던 물맷돌을 집어들고 매끈한 조약돌 5개를 집어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게 나아가며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런데 저 앞에서 골리앗이 뭐 꼬마가 나오더니 쫑알쫑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지금 내가 개를 죽이러 온 것처럼 지금 나한테 물맷돌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스라엘에는 이런 꼬마 외에는 나와 싸울 자가 그렇게 없단 말이냐?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속으로 기도한 후에 돌을 조준하여 물맷돌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는 그 적 장수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하게 되어지고 그 큰 키에 힘과 능력이 있던 골리앗 장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되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놀랍고 큰 승리를 얻게 되어졌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제안처럼 승자가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사울 왕의 군대 장군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영광을 받게 되어지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심지어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 전쟁조차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처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비결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비웃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모든 상황을 다 이기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당당하게 선언하며 나아갈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정성을 다한 예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놀란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또 공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다윗과 같이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하며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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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